깊은 밤, 아들의 방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아, 이제 그만하고 쉬어라.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 아버지, 괜찮아요. 이 일만 마무리하고 갈게요. 아들은 밤늦도록 책상에 앉아 눈을 비비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안쓰러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열심히 노력하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나 건강을 해칠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자식이 힘들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찌차고 혹여나 잘못될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우리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때로는 자식에게 짐이 되기도 하고 부모 자신에게는 고통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내가 너무 간섭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두면 아들이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녘, 지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던 아버지는 문득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자신도 젊은 시절 밤늦도록 공부하며 꿈을 향해 달려갔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때 자신의 아버지도 지금의 자신처럼 걱정하며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에게 의지하여 존재한다. 이 말씀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도 깊이 스며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모가 자식을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키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자식은 부모의 존재 이유가 되어주고 부모는 자식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마치 흙이 씨앗을 품고 씨앗은 흙의 영양분을 먹고 자라듯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인연의 끈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과 아들이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통해 성장하는 하나의 큰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들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삶에 대한 새로운 열정을 얻었고 아들 역시 아버지의 묵묵한 지지를 받으며 더욱 단단해져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식이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자식이 넘어질까봐 미리 흙을 덮어주고 돌을 치워주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자식의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을 만나더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가르쳐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방해가 아니라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장 학교에 달려가서 상황을 해결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생각해 보니 이것이 딸에게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딸과 긴 시간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딸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몇 주 후 딸은 친구들과의 갈등을 현명하게 해결했고 더욱 성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집착이라는 덫,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한 가정에 고집이 센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고집을 꺾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아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자신의 기대를 내려놓지 못했고 결국 두 사람의 관계는 깊은 고립해였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밤 잠자리에서 아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아들이 내 말을 들을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더욱 강하게 밀어붙였고 아들은 더욱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아들이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아들이 대신 이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진짜 동기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아버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아들을 얼마나 자신의 틀에 맞추려고 했는지, 아들의 진정한 모습을 얼마나 외면했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아들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구나. 아들은 처음에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아버지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고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집착으로 변질되곤 합니다.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이 대신 이뤄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결국 자식에게는 족쇄가 되고 부모에게는 끝없는 실망과 고통을 안겨줍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지만 가정 형편상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후 딸을 낳자 딸에게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투영했습니다. 딸이 3살 때부터 피아노를 가르쳤고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을 시켰습니다. 딸이 피아노 치기 싫다고 하면 화를 냈고 연주회에서 실수하면 크게 실망했습니다. 딸은 점점 피아노를 싫어하게 되었고 어머니와의 관계도 나빠져만 갔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간 딸은 결국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피아노가 정말 싫어요. 그만두고 싶어요.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딸을 위해서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신의 욕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멈춰 생각해 봅시다. 과연 나는 자식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기대에 맞춰진 자식의 모습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진정 자식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세요.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식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느끼는 실망감, 자식이 우리와 다른 길을 선택할 때 느끼는 불안감은 사실 우리 자신의 집착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씨앗, 번뇌라는 잡초. 자녀를 키우는 과정은 마치 정원을 가꾸는 일과 같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좋은 씨앗을 심습니다. 하지만 씨앗을 심는다고 해서 저절로 꽃이 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꽃의 성장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부모의 마음속에도 이런 잡초들이 자라납니다. 바로 번뇌라는 잡초입니다. 자녀의 성적에 대한 불안, 친구 관계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염려. 이 모든 것들이 번뇌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내립니다. 우리는 이 잡초들을 뽑아내야만 자녀라는 꽃이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또래 친구들에 비해 말이 늦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벌써 문장으로 말을 하는데 그녀의 아들은 아직 단어 몇 개 정도만 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언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어머니의 불안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을 뒤지며 온갖 정보를 찾아보았고 다른 아이들과 끊임없이 비교했습니다. 그 불안은 아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조급함을 느끼고 더욱 위축되었고 말하기를 더욱 어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우연히 부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아이는 자신만의 속도로 성장한다. 조급해하지 말고 그저 지켜봐 주어라. 그 순간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불안이 오히려 아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머니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겼고 아들의 작은 변화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이 새로운 단어를 말할 때마다 진심으로 기뻐했고 아들의 속도에 맞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니의 마음이 편안해지자 아들도 점점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아들은 또래 아이들과 다르지 않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잡초를 뽑아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번뇌가 올라올 때 그것을 쫓아내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세요. 아,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아, 내가 자식에게 기대를 걸고 있구나 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번뇌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라보기의 힘은 놀랍습니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아들이 게임에만 빠져 있는 것이 걱정되어 매일 잔소리를 했습니다. 게임 그만해라, 공부해라. 하지만 아들은 더욱 반발했고 부자 관계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날까? 곰곰 생각해보니 자신도 어릴 때 게임을 좋아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게임이 발달하지 않았어서 많이 할 수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화는 아들에 대한 걱정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어릴 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질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깨달음 후 아버지는 아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게임을 무조건 금지하는 대신 아들과 함께 게임 시간을 정하고 게임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에 마음을 열었고 스스로 게임 시간을 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계의 깨달음, 진정한 자유.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딸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딸이 입는 옷부터 친구를 만나는 시간까지 모든 것에 간섭했습니다. 딸은 숨 막히는 듯한 압박감에 힘들어했고 결국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밤 딸과의 갈등으로 인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경 써주는데 왜 딸은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딸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지만 딸은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어머니는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스님에게 자신의 상황을 하소연했습니다. 스님, 저는 딸을 너무 사랑하는데 왜 딸은 저를 밀어내는 걸까요? 저는 딸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해주었는데 스님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머니께서 딸을 소유물처럼 대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딸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정말 딸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깊이 반성했습니다. 내가 딸을 정말 사랑한다면 딸의 선택을 존중해야 하는 것 아닐까? 내가 딸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불안을 해소하려고 한 것은 아닐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스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꽉 쥔 손을 풀어주어야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은 어머니의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딸을 얼마나 옥죄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딸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딸의 자유를 빼앗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날 이후 딸에 대한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딸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었고 딸의 의견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딸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딸은 어머니의 변화에 마음을 열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몇 달 후 딸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랑 있으면 정말 편해요. 예전에는 엄마가 저를 통제하려고 한다는 생각에 반발심이 들었는데, 이제는 엄마가 정말 저를 믿어주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머니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딸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고 딸과의 관계도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자신의 틀에 맞추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서로를 속박하는 끈이 아니라 서로의 성장을 돕는 디딤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들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응원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길이며 부모 자신도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아들이 의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자신이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의사의 꿈을 아들을 통해 이루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의대에 보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비싼 과외비를 지불하며 아들을 학원에 보냈고 아들의 성적에 일희일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의학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음악에 재능을 보였고 음악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크게 실망했습니다. 음악으로는 먹고 살 수 없다. 의사가 되어야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 며 아들을 설득했습니다. 부자 간의 갈등은 계속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강요에 스트레스를 받았고 성적도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더욱 조급해했고 아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이 혼자 피아노를 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행복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음악을 할 때만큼은 아들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의 행복이 아닌 자신의 꿈을 강요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의 꿈을 무시했구나. 내가 정말 음악을 하고 싶다면 아버지가 응원하겠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그 후 아들은 음악에 전념했고 몇 년 후 훌륭한 연주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연주회에 참석할 때마다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꿈을 강요했다면 절대 볼 수 없었을 아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희망의 등불, 함께 걸어가는 길. 자녀를 키우는 여정은 때때로 힘든 고비들을 만납니다. 불안과 걱정의 파도가 밀려오고 실망과 좌절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의 등불을 밝혀주셨습니다. 그 등불은 바로 인내와 믿음입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아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다른 아들의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우리 아이는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 다른 아이들처럼 친구도 사귀지 못하고 사회생활도 어려울 텐데. 어머니의 하루하루는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밤마다 아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며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하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왜 하필 우리 아이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절에서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아이는 부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의 포장지가 다를 뿐 안에 담긴 소중함은 똑같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음가짐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들을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닌 있는 그대로 사랑할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기뻐했습니다. 아들이 처음으로 눈을 마주쳤을 때,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을 때, 처음으로 혼자 신발을 신었을 때,
모든 순간이 기적 같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인내를 받으며 자란 아들은 자신만의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그림 그리기에 특별한 소질을 보인 것입니다. 아들의 그림은 순수하고 독창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다른 것이 장애가 아니라 특별함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 역시 아들을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인내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넘어졌을 때 우리는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어줘야 합니다. 당장의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고 언젠가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내해야 합니다. 부모의 인내와 믿음은 자녀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또 다른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딸은 학습 장애가 있어서 또래 아이들보다 공부가 늦었습니다. 학급에서 항상 꼴찌를 했고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딸은 자신감을 잃고 위축되어 갔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딸의 성적을 올리려고 온갖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과외를 시키고 학습지를 풀게 하고 공부 시간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딸의 성적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딸은 더욱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딸에게 필요한 것은 성적 향상이 아니라 자신감 회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버지는 딸이 잘하는 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그림을 잘 그렸고 친구들을 잘 도와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장점을 계속 칭찬해 주었습니다. 우리 딸은 그림을 정말 잘 그리는구나. 이렇게 예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니 대단하다. 우리 딸은 친구들을 잘 도와주는 착한 마음씨를 가졌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딸은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자신만의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딸은 미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갔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각자 다른 씨앗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어떤 씨앗은 빨리 싹을 틔우고 어떤 씨앗은 늦게 싹을 틔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씨앗이 언젠가는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자녀의 속도에 맞춰 함께 걸어가 주세요. 그들의 손을 잡고 등을 두드려주며 괜찮다, 잘하고 있다 고 말해주세요. 때로는 우리 자신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부모로서 잘하고 있는 걸까? 다른 부모들처럼 하지 못해서 우리 아이가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이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아이 교육에 정말 열심인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어요. 아이와 그냥 놀아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제가 너무 안일한 건 아닐까요? 스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어머니,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많은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어머니께서 자녀와 함께 보내는 따뜻한 시간이 바로 최고의 교육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부모들과 비교하며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모든 아이는 다르고 모든 가정의 상황도 다릅니다. 남들과 똑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자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마음의 정원사가 되어 자녀를 키우는 것은 마치 정원을 가꾸는 일과 같습니다. 정원사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꽃이 피기를 기다립니다. 때로는 가뭄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폭우가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원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받아들이며 꾸준히 정원을 돌봅니다. 부모도 마음의 정원사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라는 소중한 씨앗을 심고 사랑이라는 물을 주고 번뇌라는 잡초를 뽑으며 아름다운 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 할머니가 손자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손자의 부모는 일 때문에 항상 바빠서 할머니가 손자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나이도 많고 요즘 아이들의 생각을 이해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고 손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손자가 게임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함께 게임도 배워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손자와 가까워졌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손자는 할머니를 가장 가까운 친구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할머니에게 다 이야기했고 고민이 있을 때도 할머니에게 먼저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나이나 세대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와 나이 차이가 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자녀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진다면 세대 차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다른 관점을 나누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정원사가 식물의 성장 속도를 재촉할 수 없듯이 부모도 자녀의 성장을 재촉해서는 안 됩니다. 각각의 씨앗은 자신만의 때가 있습니다. 어떤 꽃은 봄에 피고 어떤 꽃은 여름에 피고 어떤 꽃은 가을에 핍니다. 모든 꽃이 아름다운 것처럼 모든 아이도 자신만의 시간에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한 어머니는 쌍둥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같은 날 태어났지만 두 아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째는 활발하고 적극적이었지만 둘째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둘째를 걱정했습니다. 왜 첫째처럼 적극적이지 못할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둘째는 첫째와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둘째는 관찰력이 뛰어났고 섬세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두 아이를 비교하지 않고 각자의 개성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첫째에게는 활발함을, 둘째에게는 섬세함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자신만의 매력을 발산하며 건강하게 자라갔습니다. 내려놓음의 지혜, 자유로운 사랑.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지혜 중 하나는 내려놓음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때로는 그들을 꽉 붙잡고 놓아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손을 놓아주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들이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계속 집에서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아들은 취업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이것저것 알아봐주고 취업 정보도 찾아주었지만 아들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아들에게 독립할 것을 권유한 것입니다. 아들아, 이제 내가 스스로 살아갈 때가 되었다. 독립해서 내 인생을 살아봐라. 아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아버지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힘들었습니다. 아들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아버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냉정하게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들은 점점 자립심을 기르기 시작했고 진지하게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아들은 정식 직장을 구했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처음에는 원망스러웠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가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립시켜 주신 거였네요. 덕분에 제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때로는 자녀를 위해 엄격해질 필요도 있고
때로는 그들이 스스로 경험하고 배울 수 있도록 뒤로 물러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려놓음의 지혜입니다. 또 다른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딸은 대학생이 되어서도 모든 일을 어머니에게 의존했습니다. 과제가 어려우면 어머니가 도와주고, 친구와 갈등이 생기면 어머니가 해결해주고, 심지어 수강 신청도 어머니가 대신 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딸이 취업 면접에서 떨어진 후 울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신감 있게 말하는데 저는 항상 불안해요. 어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딸을 너무 많이 도와준 것이 오히려 딸의 성장을 방해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딸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성취감을 느낄 기회를 빼앗은 것입니다. 어머니는 마음을 바꿔 딸에게 말했습니다. 딸아, 이제부터는 내가 스스로 해결해봐. 엄마는 내가 필요할 때만 조언을 해줄게. 딸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점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 후 딸은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자신감이 생겼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능력도 향상되었습니다. 다음 면접에서는 당당하게 자신을 어필할 수 있었고 결국 원하던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리는 것, 그들이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믿어주는 것이 진정한 내려놓음입니다. 부모님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닦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자녀를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녀를 통해 더욱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부모님들께서 불안과 걱정을 내려놓고 자녀와 함께 행복하고 평화로운 인연을 만들어 가시기를 부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너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녀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훌륭한 부모입니다. 그저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믿으세요. 그 사랑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와 같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우리와 자녀는 다른 세대이고 다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소통하려 노력한다면 세대 차이는 오히려 서로를 풍요롭게 해주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을 너무 희생하지 마세요. 부모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신의 꿈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자녀를 키울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도 자녀를 위한 일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행복하면 자녀도 행복하고 자녀가 행복하면 부모도 행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법칙입니다. 오늘부터 자녀와 함께 행복한 인연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 법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나무아미타불, 여러분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기를 부처님께 기원합니다.